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학원복음화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거. 자, 베드로가 미리 본 거. 자, 미리가 빠졌네요. 자, 저번 주에는 누가 미리 본 거였죠?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네, 베드로라는 사도예요. 자,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분들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분들만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가 몇 분이었을까요?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지금 말하면 세금을 거두는, 그런데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일본 사람한테 줄 돈을 거두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세요. 자,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힘든 일을 모르고 자랐는지 힘든 일을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포기해요. 그리고 그래 결심했어 해놓고도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그래서 자기 친척 어르신을 따라서 사역을 가다가도 조금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도 제자가 아닌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의사라고 하면 와, 공부 잘했겠다, 똑똑했겠다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떤 부잣집의 종 같은 신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부잣집의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의사는. 자, 그리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계속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특별히 사랑 많이 받았다라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 세계를 선교를 할 때 요한은 오로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마리아만 자기 엄마처럼 섬기다가 그 사역 하나 하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요한에게만 계시를 줘서 적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역도 크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네 분이 지은 예수님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신약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그 뒤에는 무슨 복음? 마가복음. 뒤에는 누가복음. 뒤에는 요한복음. 자, 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성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마태가 똑똑하니까 마태 아니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보다 먼저 지어진 성경이 있대요. 자, 4개 중에서 뭘까요? 마태보다 10년이나 먼저 만들어져서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성경을 보고
조금 뺏기면서 적었대요. 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자, 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요? 누굴까요? 가장 먼저 적어진 자,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적었을 것 같잖아요. 사역 따라가다가도 포기하고 얘 때문에 바울 선교사님이 학까지 났다고요. 뭘 한 대에 놓고 끝까지 안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얘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벗은 몸으로 자기도 잡혀갈까봐 예수님 잡혀갈 때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청년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청년이에요. 그 정도로 뭘 한 대에 놓고 안 하고 막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났던 사람 중에 한 명.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지었대요. 그걸 언제 지었느냐? 예수님 태어나시고 65년에서 70년 됐을 때. 자, 그러면 65년 전에 몇 년이에요? 64년이에요.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을 당했어요.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그때 당시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라는 황제는 지금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펴버려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 반을 불태워서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날의 황제가. 자,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워낙 여러 나라 민족이 섞여 있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서 누구를 지금 그걸로 희생양으로 하지?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왕이 있다고 하네?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네? 그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형해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불을 냈다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는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 어떤 화가가 그린 베드로를 십자가 거꾸로 매다는 그림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까지 죽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아니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점점점 부흥돼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때 당시 겁을 내고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아만니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진짜 좋은 책이더라 하고는 어떤 책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름이 뭘까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도대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만한 믿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만 아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그만한 믿음도 안 됐고 내용도 모를 텐데 얘가 어떻게 알지? 도대체 어떻게 적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냐면요, 로마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로마.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모든 성도들한테 건강해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아들 마가도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아들 마가의 아빠는 누굴까요? 누구지? 아까 말했던 부자. 자, 그런데 그 부자 아빠는 아니에요. 영적인 아빠예요. 마가가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사역하다가 도망가고, 다락방 했는데 도망가고, 교회 온다 했는데 선생님 속이고 안 오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해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걔 싫어했어요. 쟤는 거짓말만 하고, 쟤는 항상 말만 저렇게 하더라 하고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만 보고 있다가 꼭 내 어렸을 때 같네,
주일학교 맨날 도망다니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꼭 내 어렸을 때 갔네 하고는 야 이리 와 넌 나보단 낫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못생겼어요 라는 말은 안 했어 이러면서 거둬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실수 제일 많이 한 사람 바울? 맞아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해줬던 예수님, 베드로가 했던 모든 증언,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 듣고는 베드로 영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다 겁에 질려할 때 베드로 스승님한테 들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힘을 내요. 그래 우리가 믿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맞아 하고 다 힘을 냈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이게 그때 당시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풀이하면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그 마가복음이 한마디로 적은 사람만 마가지 내용은 누가 말한 거라고요? 바로 베드로. 와, 이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쵸? 그런데 마가복음의 다른 내용이 또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가지시고 모든 거 다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그 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걸 다 가지신 창조주가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죽으려고 왔대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셨대요. 죽으려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대속물로 오신 분이래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미션지로 나갈 겁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네?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붙잡길 바래요. 자, 마가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도 중요해, 기적도 중요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거를 가장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냐?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급해요. 읽는데 느낌이 뭔가 다 급해. 그리고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 사복음서 중에서 내용이 제일 많은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에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41번이나 나온대요. 그만큼 급한 게 복음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딴 게 급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일이 제일 급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거다. 그걸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진짜 멋있죠? 딴 게 아니라 전도 선교가 제일 급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신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는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거, 우리 렘넌트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사람께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귀하고 밖에 구원 못 받고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쵸? 자, 그걸 말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 다급하고 시급한 게 구원이다.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또 우상이 가득한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우리들 눈에 예수님은 뭘로 보여요? 신으로 보여요?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에게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냐? 고난받고 내가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해요? 항변을 합니다. 항변. 리뷰.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리뷰이라고 돼 있어요.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감히 지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온통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와, 우리나라를 지킬 왕인데 죽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내 일만 생각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끌려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려고 온 종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사악했느냐? 우발적으로 칼을 빼서 길을 자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는 누구나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귀걸이를 하려고 길을 뚫었단 말이에요. 누가 길을 뚫느냐? 종만 길을 뚫어요. 나는 어떤 주인이 있는 종입니다 라는 신분을 나타내는데 너는 이제 종도 못 돼 라고 길을 자른 거예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못된 마음으로 길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지우셔서 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야단치시죠. 자, 이렇게 성질이 다혈질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버합니다. 단정 짓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기가 차지만 웃으시면서 뭐라 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또 단정 짓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막 이렇게 막 오버하면서 이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 끌려가셨어요. 그 겁이 나가서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살금살금 따라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 안에서 사람들한테 뺨 맞고 있어요. 주먹도 맞고 뺨도 맞고 얼굴 가려가지고 침도 맞고 진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릴 용기는 없고 밖에서 사람들 틈에 딱 낑겨가지고 어떻게 되나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종이 뭐라고 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도 있었잖아.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쉿, 이 사람 그런 것 같다. 억양이 갈릴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일
큰일 났다 하고 뭐라 해요 지금?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기가 누군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겁에 질렸습니다. 언제 들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대제사장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뒤에서 어떤 여종이 또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할까요? 아치 떨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그 사람. 한마디로 엄마가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야 너랑 닮았는데 너 엄마 아니야?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말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또 나섭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우르르 그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녔는데 너 말투가 딱 갈릴리 말투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듣고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한 말이 거짓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뭐라고요, 서연아? 꼭기요. 갑자기 꼭기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꼭기요가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온 거거든요. 꼭기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원래 뜻은 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났다라는 거래요.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펑펑펑 울어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구나. 다 아시고서도 나를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자,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겁쟁이, 배신자, 사실은 이 모든 것에서 실패한 실패자예요. 이런 사람이 마가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같죠? 우리 랩런트들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전도사님도 맨날 흔들려요. 할까 말까 그러면서 늘 후회하면서 나는 안 돼. 아예 그냥 포기하려고 할 때 많아요. 그쵸? 베드로도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하준이가 그런 거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원희가 그런 거 예수님이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단이 계속 콧구멍 입이다가 이제 마치셨는데 그거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다 알고 부르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 거짓말 하는지, 언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사기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지만은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야단치며 혹시나 이 자식이 믿음이 낙심이 될까봐. 예수님 다 아시고도 그냥 넘기시고 그냥 참으시고, 그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그냥 네가 예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다고 예수님 부인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떠났다, 예수님은 그걸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직접 예수님의 고난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렘넌트들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우리 렘넌트들 이 나무로 된 십자가예요. 조금만 된 것도 걸어 다니는데 성경책 들고 가도 힘든데 어마어마하게 자기보다 더 큰 나무 2개가 붙어져 있는 십자가를 끌고 동산 위까지 내가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맨 정신에 건강한 육체여도 힘든데 이미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집에서 뺨 맞고 주먹 맞고 얼굴 맞고 침 맞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돌 맞고 채찍 계속 맞으시고 피 다 흘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는 앞도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나무에 내 몸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어디다 걸어요? 뼈에다가 거는 거예요. 뼈에다가. 그런데 그 뼈를 걸 못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뼈에다가 이 못이 통과되면서 내 몸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끝이냐? 이놈들이 계속 때려요. 예수님 갖고 장난쳐요. 예수님 보고 희롱하고 막 내려와라면서,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봐라 하면서 침도 뱉고 돌 던지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너무 심하게 고난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자, 이럴 때에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본 백부장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는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두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시몬 베드로를 찾으셔서 저번 주에 너는 뭐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베드로는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 그 말씀만 붙잡고 목숨 걸고 로마까지도 갔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초대교회에 약속대로 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의 능력을 임하고는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단이가 길거리에서 친구를 존도만 해도 단이 경찰서로 잡혀가야 돼요.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여종이 뭐라고만 해도 겁이 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춤까지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는 어떻게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를 하나요? 또 복음을 전해요. 그때 너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많이 따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얘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다시는 그거 말하지 마라 겁을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리새인이 듣고는 아니 얘가 엄청 무식했던 앤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너무 놀래요. 그래서 제목이 없으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협박만 하고는 집에 돌려보내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하냐? 이러니까 또 뭐라 해요? 너희가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리킨 제자 중에 바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둬라. 이 사람이 말한 게 거짓이면은 다른 이단들처럼 그냥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거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또 풀려나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옥에 들어가요. 동료인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자기도 내일이면 죽어요. 옛날 같으면 벌벌 떨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쿵쿨 자고 있어요.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서 나갔을 때나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 진짜 멋있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무리 위협해도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담대히 영어 성경에는 제일 배짱이 좋다라는 뜻이래요. 겁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것도 제일. 자, 그러면 실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버스 다니는 이 나지막한 동산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한 요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돼가지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고 싶어서 일부러 이 동네 저 동네 다 끌고 다녔던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침 맞아라고, 돌 맞아라고, 다리 걸려 넘어지라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이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빌라도를 독대합니다. 시체 내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이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별 말을 못하고는 예수님 시체를 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천만 감아가지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천사가 돌문을 열고는 걸어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 무덤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의 제자들보다 먼저 약속대로 먼저 가셨어요. 이 언덕이 감난산 언덕이에요. 감난산. 감난산에서 저번 주에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본 사진이에요. 여기에 그 이후로 사람들이 나도 부활할까 싶어서
죽고 나서는 이 그 몸 그대로 간에다가만 자기 시체를 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미 자리가 없대요. 만땅 7만 개의 간이 있대요. 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자, 그렇게 해서 어디 갔어요? 제자들이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자, 이게 입구예요. 입구예요.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커요. 자, 그래서 다락방에 가면 이 다락방의 한쪽 벽일 뿐이에요. 자, 다락방에 올라와서 여기가 계단으로 이렇게 와서는 안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20명이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다가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국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어떤 사람은 불어, 각종 각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니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는 그 말을 듣고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최초로 저 멀리 아시아까지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 세계 선교를 할 때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은 안디옥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한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더 앞세워요.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지금 교회랑 완전히 다르죠. 그냥 굴이에요. 굴. 산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지상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자, 프랑스,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터키 이런 나라의 땅굴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자,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이 칸칸이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 이게 지하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했던 곳이에요. 여기 숨어서 자고 먹고 애들도 키우고 신앙생활 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잘 돼 있죠. 크죠. 자, 여기는 터키가 아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밑으로 땅굴을 계속 파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가정집 같은 거예요. 혹시나 쳐들어오면은 그냥 가정집이라고 하려고. 그래, 가정집 막 이렇게 하다가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맨 끝에 예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 새끼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내 남편이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는 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심정으로. 그런데 지금 그 땅 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들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지금 지네들이 말하는 그 알라신한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땅 밑에는 그 땅굴 예배당이 있는데 위에는 지금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터키의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 돈으로 공식 인정해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라고 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아야 소피아 교회예요. 이 교회가 누가 지어라고 했다고요? 로마 황제가 터키에 믿음이 좋고 안디옥 교회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너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를 지어라 해서 어마무시하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베드로를 바꾸게 하신 이유. 지금 터키가 안디옥 교회가 지배했던 그 터키가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고. 자, 우리 렘넌트들 지배의 개념이에요. 지배의 개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는
내 힘으로는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단의 나라에서만 태어나서 먹고 자고 늙어 죽던지 아파 죽던지 죽게 돼요. 그 죽으면 어디에 가죠? 사단의 나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의 일을 우선시하나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누구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자, 우리 렘넌트도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지금은 뭘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을 핍박하고 죽일까요? 문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 눈에 안 보이는 창칼을 들고는 우리 렘넌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베드로와 같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항변.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좋게 풀이가 됐죠. 꾸짖다, 리뷰, 꾸짖었어요. 아니, 감히 지가 예수님을 질책을 했다니까요. 질책을. 그 정도로 동기의 눈이 멀어버려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은 동기의 눈이 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이놈의 자식이, 이러셨을까요? 사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 문화에 잡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건 렘넌트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사탄의 온전히 지배를 받고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때 얼른 우리 렘넌트들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신분과 배경은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지배의 개념입니다. 지배의 개념. 자, 8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자, 성경책 다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무슨 말이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는 여기서 음란이나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시간도 듣는 것도 고문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웹툰은 한 번 보면은 3시간 4시간 가도, 게임은 한 번 키면은 하루 종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에 하나님 말 듣는 거 부끄러워하고, 교회 오는 거, 교회 선생님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너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부끄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단 문화에 노출된다. 우리 렘넌트들 그냥 한 번쯤 볼 수 있잖아요. 그 동안에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인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지배를 받는 렘넌트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부인하게 돼요. 신앙.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부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맨 처음 요정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내가 렘넌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내가 부름받은 렘넌트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 자, 두 번째 요정이 또 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금방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부인하는 사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금방까지 예배를 드려놓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곳에 가면 내가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의 지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지? 우리 렘넌트들이 수시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망가게 됩니다. 한두 번 교회 안 나오다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계속 도망가게 돼요. 도망간다고요. 예수님, 저는 절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래놓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예수님하고 점점점 멀어졌던 베드로 같이.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사단의 지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이것들아, 내가 2번이나 나를 본 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는 왜 이렇게 안 믿냐? 하시면서 믿음이 약한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뭘 꾸짖으셨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완악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고집을 말해요. 고집. 절대 안 듣겠습니다. 절대 안 가겠습니다. 절대 안 믿을래요. 고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재밌는 기독교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있어요. 철로역정.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들어갔던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이 내 고집이 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할래요. 절대 싫어요.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는 절대가 없어요. 말투대로, 내가 쓰는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기 때문에 말 자체를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의 말투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고집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꾸짖으셨던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내가 2명이나 보냈잖아, 2명.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단의 지배를 받는 렘넌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친구 따라 파자마 파티, 생일 파티 가는 게 훨씬 재밌어. 자,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렘넌트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까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 부인하는 사단 문화 쫓아가요. 하나님 죽었다라는 사단 문화 쫓아가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렘넌트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교회와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절대 나는 내 고집이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뀝니다. 지배,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 렘넌트가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미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한 번 들어가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 주세요. 성령을 더 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완전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없어요. 찬미한테도 완전한 성령님, 소희한테도 완전한 성령님. 그런데 소희가 하루는 방구 한 번 꼈다고 성령님이 좀 불완전하고 다음날 2번 끼면은 아예 나가시고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게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왜 사단의 지배를 받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성령님은 완전하게 계시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2가지 크게 큰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라고 시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을 말하죠. 믿어야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실컷 구원의 길 다 듣고는 맨 끝에 기도도, 영적 기도도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입에서 안 나와요. 그게 아직 영접할 단계가 안 된 친구예요. 아니면 생명책에 아예 하나님이 안 적은 친구거나, 잘 듣고 기도도 잘 따라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해.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움직인다고 우는 친구를 봤단 말이에요. 자, 정말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축복, 그리스도임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제일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제일 칭찬받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돈이 많고 여자친구가 예쁘고 남자친구가 잘생겼고, 그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답을 만나는 거예요. 답. 인생의 길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고백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지금 어린데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자, 상품 4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렘넌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렘넌트가 학교 가서도 이기고, 대사를 가서도 이기고, 진영에 가서도 이기고, 창원에 가서도 이기고, 소위 성령 충만. 자, 조금 더 어려운가?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쓰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자, 하준이. 네, 사단을 꺾어요. 자, 은현이. 네? 임만해.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얘가 나쁜 일을 못하는 구역이 있다. 나쁜 일을 못하는 히즈. 그렇죠.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음부의 권세는 사단이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결박당한다 이 말이에요. 꽁꽁 묶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한마디로 네가 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네가 교회의 질서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진짜로 베드로 때문에 이방 선교 맨 처음 한 사람도 베드로고 이방인한테 세례를 맨 처음 한 사람도 베드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 법도를 맨 처음 만든 사람도 베드로고 뭐든지 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국 열쇠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고 합니다. 자, 현주. 네? 머리카락 자랑하는 거였어요? 자, 아준이. 기도. 자, 그거는 저기 여기 나가서 옆방 유치부에서 졸업하고 왔던 거예요. 자, 천국 열쇠 통해서 하늘에 천국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나님은 문 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람 들어오고 너무 산만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완전히 막 다 열어버려. 그리고 빨리 열고 언제 하늘 문이 열릴까요? 자, 구약에 많이 나왔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고 막. 현주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은세 뭐라고요? 유치부에서 졸업하고 왔다고요. 자, 하준이. 깜짝, 충만. 반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 충만. 자, 우리 랩런트들. 자,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때, 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서희. 네? 뭐라고요? 자, 그거를 다르게 얘기해봐야죠. 다르게. 자, 하준이. 집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할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린대요. 은현이. 예배할 때 다니. 기도. 자, 뭐니? 그렇죠. 윤희가 너무 좋아하네요. 머리를 잡아 당기는.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전도와 선교가 될 때는 하나님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때 누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군천사 동원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요. 우리 랩런트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문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마음껏 전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축복 뭐가 임하느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저기 청년부 때부터 이인득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역 다락방을 해주실 때 늘 기도 제목을 여쭤보셨거든요. 그럼 뭐라 하느냐?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니는 언제 정신이 들래?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절대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어쩔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비커가 있으면요, 비커에 물이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만큼 더 모자라네 하고는 물을 더 붓는 거, 부족하니까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배의 개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온전히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어떠한 사단 문화가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절대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해야 되는 기도, 저 지금 한번 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뭐 해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날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이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 학교 갈 때, 공부할 때, 수학 모를 때,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 없을 때, 친구 없으면 쓸쓸하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온전히 저를 지배해 주세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터키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계속 강대국한테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배한 나라 종교가 이슬람교였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지배를 하느냐가 미래가 달라지고 후대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건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내적 부분, 내적인 부분이란 눈에 안 보이는 성격, 기질, 정신, 감정, 모든 걸 다 말해요. 내 성격은요, 너무 성질이 더러워요. 아니면 너무 내성적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너무 다혈질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혈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성격 급한 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만의 특성이 발휘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뭔가 고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성령으로만 온전히 지배가 되면 그 특성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나 이 점 고쳤으면 좋겠어. 나는 쟤처럼 좀 활발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낯가림이 심한데, 그 낯가림 심한 게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돼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자,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사람 감정 무시하고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얘가 얼마나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어 하지? 마가를 조금 다독거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얘나 절대 안 데리고 가. 다시는 보기 싫어. 오로지 일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 대로 그냥 두셔가지고 마가 복음 읽어보면 너무너무 급해요. 그런데 그 급한 게 구원 사역에 급하게 쓰셨다고요. 너무나 급한 구원 사역을 그 성격 급한 그대로 쓰신 거예요. 느긋하면 안 돼요. 이 성도들이 다 죽게 생겼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감정, 기질, 성격 싹 다 성령으로만 온전히 지배받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만이 갖고 있는 특성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안 되느냐?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속물이란 말은 그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엄청난 고난,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떤 고통이 당할지 알고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걷어주세요라고 2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그거를 미리 아시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시니까 2번이나 기도하셨다고요. 자,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다 아시고 죽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나요?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이 뭐 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베드로가 했던 고백 그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자, 베드로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남긴 책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많은 학자들이 헬라어 수준이 상당하다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그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학문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공부하기 전에 제발 한 번만 기도하고 하세요. 제발. 공부할 때 에너지 쏟는다고 다락방 못 가느니 교회 못 가느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공부는 쉽게 스마트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예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말씀 2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기셔야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분은 부활의 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자, 그리고 38절 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았을 뿐인데 한 줄에 구원의 길을 다 해버렸어요. 10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한 줄 구원의 길은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2장 38절. 맨 처음에 뭘 해라고요? 회개. 이 회개는 어떤 회개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했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 해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죠? 의식이에요, 의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에요. 자, 그런 자는 마침내 구약에서 약속하신 뭐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배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한 줄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한 게 없죠. 자,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세요. 자, 4장 12절. 4장 12절.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왜 전하냐? 그냥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다른 이름 없다. 다른 이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적 없다. 오직 누구 이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퀴즈를 2명만 맞췄네요. 자, 세 번째 퀴즈. 그렇다면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학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는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걸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언약 붙들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순교하셨어요. 도대체 뭘 봤을까요? 성장판요? 뭘 봤을까요? 언니 세계복음을 봤어요. 말씀. 자 얘들아, 자 윤희, 그리스도인데 베드로는 특이하게 금방 읽었던 새 말씀 있죠? 거기도 나왔어요. 계속 베드로 설교에는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희 진짜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미나, 자 하준이, 신비, 십자가, 진짜.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6절이 최고 힌트입니다. 최고 힌트예요. 자 3장 6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롱, 뭐만 있지롱, 롱롱 죽겠지라고 했죠이. 자 신비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짧게 4글자로 뭐래요? 예수. 그렇죠. 예수 이름. 베드로 설교 중에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게 안 빠져요. 왜냐?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 이름만 있으면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죄가 해결받는구나. 이 이름에 완전히 꽂혔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평생 모든 설교에 다 이게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자, 우리 랩런트들 읽어 붙잡고 안전배기도 고쳤고 5,000명 전도했고 아시아 복음했고 로마 복음화까지 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뭐만 생각한다고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의 멍청한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보다 더 훨씬 멍청한 내 동생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보다 훨씬 못생긴 우리 언니 똑똑하게 해주세요. 축복기도 하시면서 예수 이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야.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5분만 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자, 그런데 한번 베드로 한번 보세요. 사단이 계속 속삭여요. 편하게, 유익하게,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 라고 사단은 늘 속삭여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자가 돼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쵸?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분을 완전히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반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교회에 뭘로 만드세요?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기독교인이래요. 그 20억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의 중심인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바꾸셨는데 부족하고 흔들리고 못난 나지만은 베드로도 주께서 이렇게 바꾸셨는데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바꿔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뭐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뭐를 들고? 십자가 들고. 이 십자가는 흔들리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못난 거, 그거 들고 그냥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부터 도전해야 될 것. 시작. 부족한 부분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면 될까요? 마지막 퀴즈. 그러니까요. 어디에 도전하면 될까요? 자, 아까 예수님이 자기 따르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 은연이. 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네 글자로. 윤희.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 네, 단위. 아니, 그리스도 말고요. 자, 부족한 부분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면 될까요? 자, 찬미. 그렇죠. 자, 영적 서밋에 도전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어디에 도전한다고요? 영적 서밋.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 가지고 성령의 지배로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